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반년 동안 주셨던 전반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감사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감사를 통해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목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10가지만 적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로 위험한 현실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두 번째로 코로나로 1년 넘게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신방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었다고 오히려 두 손 잡아주시며 환대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 세 번째는 60평생 함께 살았던 6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사별의 아픔 중에 홀로 견뎌가시는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이 위로받는 모습, 눈물 흘리며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네 번째는요, 30대에 남편을 잃고 딸 하나와 반평생을 홀로 사시면서 그동안 모은 거금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하시면서 꼭 무명으로 해달라고 거금을 헌금해 주신 무명의 성도님께 감사. 목사님, 날이 너무 무더워져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하시면서 목양실로 찾아오신 권사님, 그러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더울 때마다 꺼내 드시라고 붕어 싸만코 10개를 목양실로 가져오신 그 어머니같이 자상하신 권사님께 감사. 여섯째로 수시로 반찬과 귀한 음식으로 때를 따라 섬겨주시는 장로님, 권사님께 감사. 일곱 번째로 물질로 시간과 몸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도 목사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보다 바르게 믿어라,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권면을 받으면서도 불평 없이 묵묵히 따라오시며 협조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감사. 여덟 번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평에서, 화순에서, 나주에서, 담양에서, 광주대 너머에 있는 효천지구에서 매 주일마다 공예배에 성실함으로 참여해 주시는 신실하신 성도님들께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홉 번째, 뇌에 있는 대동맥 2군데가 터져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범집사님을 살려주시고 2주 만에 말하고 움직이고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과 차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경험 부족하고 실수 많은 40살 때 젊은 부부를 교회 목사와 사모로 받아주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지금까지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특히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리라. 이 자리를 빌어서 섬겨주시고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외설적인 음란한 말, 경박하거나 무례한 말, 그런 농담,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원망불평, 희롱의 말, 경박한 말, 또 무례한 말, 농담,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형제들에게 감사, 주신 은혜 감사, 조그만 것 감사, 사소한 것까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수다,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모 여대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키가 180이 되지 않으면 루저다, 패배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이 여대생의 말에 의하면 저도 루저입니다. 179cm거든요. 그 키가 작은 어떤 남성들은 TV 제작진을 향해서 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방영돼서 나간 후에 그 말을 한 그 여대생의 홈피가 폐쇄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왔는지. 또 그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의 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 말을 했던 여대생도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했거든요. 반면에 감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가수 싸이, 박재상 아시죠? 자신이 근무했던 52사단 상근 예비역을 포함한 전장병 4,000명에게 치킨을 선물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전역한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사단 창립 기념식에 공연도, 무료 공연도 하고, 지금 그럴 폭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가지고 공연은 못했습니다. 대신에 4,000명에게 치킨을 여러분 이렇게 먹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말을 해서 힘들고 곤욕을 당한 반면에 한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마음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첫째로. 두 번째로 감사의 4가지 차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감사의 유익은 무엇인가를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란 뭐냐?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감사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죠. 불치의 병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내 9은, 그 9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것은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믿음의 꽃. 또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자꾸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주로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가 없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생기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의 말로 판단하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 원망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이것이 사단의 역사였구나. 분별이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거친 들이나 초막도 천국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궁궐에 살아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다. 여러분은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반년 동안 나는 감사하는 말들이 많았는가? 원망, 불평 그런 말들이 많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 믿음 좋다는 것이 입술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두 번째는 감사의 네 가지 차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예 감사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매사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감사 결핍증은 사람도 안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런 차원으로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10장 10절에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갖고 있어도 이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열매를 맺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삶을 변화되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관계도 좋아지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하면은 지난번에 정말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도와준 사람, 선대한 사람, 식사 대접한 사람이 다시 도와주고 싶고 다시 식사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일이 잘 풀렸는데 그리고 잘 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 문을 닫게 합니다, 상대방을. 그게 복이 안 되죠. 자, 감사의 차원 네 번째는 뭐냐? 감사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로도 감사 굉장히 중요해요. 더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작은 선물을 통해서, 아니면 식사 대접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해주셨던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행동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 머물러 계십니까? 감사를 감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사가 말로 표현되는지, 네 번째는 감사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지, 이런 전철을 밟아 나가서 행동으로 보이는 감사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유익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 자,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이 있죠. 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0.3초의 기적, 감사 0.3초의 기적이다 라는 책을 펴냈어요. 자, 이 저자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말만으로도 사람과의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답니다. 감사의 말 하나가. 그리고 감사의 연습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역경 속에 함몰되어서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자꾸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더딘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감사. 아, 이것이 감사했구나.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꾸 삶을 감사하고 사람을 감사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역경을 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감사 연습을 꾸준히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진대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반감이 되니까.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키워드가 감사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이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좋은 것을 체험하는 유익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체험하게 돼요. 원망 불평하면 불행을 체험하고 안 좋은 것을 체험합니다. 관계 단절되고 사람이 나를 멀리 떠나고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원망 불평하는 말들만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도 짜증스럽고 이 환경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죽겠다는 사람, 힘들다는 사람만 자꾸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나도 더 줄 것 같죠. 그러나 훈훈한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듣는 사람에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은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존 디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효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때 그 감사의 효과, 그 감사의 유익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았더니 자기 운명이 바꿔졌다. 자신이 4살 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늘 이렇게 귀 속에 잠들기 전에 속삭였대요. 얘야, 너는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자기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34년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에도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서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됐는데 병이 들어도 거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재수온 붙어서 나는 불행해. 누구 죄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박복하지. 자, 이런 인생론,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병이 들어도 감사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사건, 사고, 병듦, 어려움에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병들어 보니까 내가 병 없이 사는 것이, 돈은 없어도 병 없이 소화시키고 걸어가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껏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어리석게 살았구나. 감사의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운명도 바뀌고 축복도 받았다. 마치 스펄전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달과 해도 필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로 돌아오는, 그래서 감사는 부메랑과 같고 메아리와 같아요. 감사하면요 부메랑처럼 축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삶의 기적을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자,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죽었다가 시체로 4일 동안 시체로 매장되어 있었던, 동굴에 매장했던 들어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죽은 사람 그 묘 앞에서, 동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수족을 베인 채로, 자, 꽁꽁꽁 다 천으로 둘둘둘 감았지요. 근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감사 기도는 삶에서 기적을 가져온다. 감사의 유익이 뭡니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유익이 뭡니까? 더 많은 감사 제목을 찾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야, 정말로 이 일들이 감사였구나. 감사하면 할수록 많은 감사 조건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는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의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한 일에 너무 인색해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 감사하는 말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하반기를 돌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머물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보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범사에 감사한 일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행복,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네 가지 차원은 무엇이며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가?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덕목,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고 원망과 불평과 어리석고 누추하고 경박하고 주님 이런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